뵙게 있으면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주일마다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6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의 뉴욕에서 남쪽으로 한 2시간 떨어진 이 역사가 깊은, 유서 깊은 도시. 미국의 이 독립선언문 거기에서 서명하고 발표된 역사 깊은 유서가 있는 도시요. 또 우리 많은 한인 동포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들이 익히 그 이름을 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City of Brotherly Love, 형제 우애의 도시라는 그 도시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형제 우애의 도시, 필라델피아라는 그 이름은 본래 그 도시를 세운, 성경에 나오는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를 세웠던 왕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버가모의 왕 아탈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주전 150년에 이 도시를 세웠는데요. 이 아탈루스의 별명이 필라델퍼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lover of a brother. 자기 형제 유해가 아주 특별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왕에게 유메네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을 그렇게 아주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탈루스 왕이 이 도시를 새롭게 세우고는 자기 동생 유메네스를 기념해서 이 동생을 사랑하는 형제 우애의 도시라고 해서 필라델피아라고 그 시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의 도시라. 형제 우애에 얽힌 얘기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 와서 이민 초기에 산전수전, 그 타향살이 고생을 극복하고 미국 생활에 어느 정도 이제 터전을 잡게 된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그 장성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형제 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형님 아우 간에, 신우 올케 간에 무슨 오해와 충돌이 생겨서 마음이 상하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망가졌는데 서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절교하고 심지어 명절이 되어도 오고 가지 않는 이런 아주 이상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버님 팔순잔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팔순잔치를 해드린다고 10여 년 만에 형제들이, 친척들이 모여서 팔순잔치상을 차려드리는데 형제간에 서로 눈맞춤도 안 하려고 합니다. 웃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팔순잔치입니까?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팔순잔치상을 성대하게 차리는 것보다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고 형제 우애가 돈독해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 전에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교회 신축교육관 헌당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교회를 떠나신 옛 성도들 가운데 그 교육관, 이 체육관 세우는 건축 헌금을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그 기쁜 경사에 신축교육관 입당식에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지난 40년간 저희 교회에 지나간 역사를 회상해 보니까 5개의 기간으로, 시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기는 창립과 기초의 옛 성전의 시대였습니다. 66가에 저희가 우리 정남식 목사님 오셔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우리 이민 1세대의 눈물 어린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의 기초가 놓여졌던 시기입니다. 가히 타코마 지역의 한인 사회의 구심점이 놓여진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2기 시대는 이 성전을 건축하던 시기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며 이곳에 입당하던 시기. 밤마다 이 성전터에 와서 철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자회를 하시고 희생적으로 막 결혼 폐물을 주님 앞에 바쳤던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헌신 가운데 서북미 지역에는 처음으로, 우리 한인교회 중에 처음으로 이런 번듯한 예배당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온 교인들이 감격 속에 이곳에서 입당 예배를 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시기였습니다. 제3기는 2대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좋은 소문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오던 이 교회가 숫자적인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던 정말 신바람 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다면 제4기는 분열과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슴 아픈 그런 분열의 역사가 있었고 양떼들이 흩어졌습니다. 1기 때부터 3기까지 함께 헌신했던 양떼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5기가 치유와 회복의 시대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난 환자가 몸을 추스리고 건강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얼마 걸리는 것처럼 그런 다이내믹을 지난 5, 6년 동안 저희 교회가 경험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4기에 분열과 혼란의 시기에 양떼가 흩어질 때에 2대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을 때 그저 교회에 찾아왔던 1, 2, 3년 된 사람들만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1기 시대에 66가에 그 우리 교회의 기초가 놓여지던 그 시대부터 함께 헌신했던 분들이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함께 철야하고 함께 바자회에 헌신하시던 옛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집안 식구들끼리 어떤 오해와 마찰로 관계가 망가졌는데 이제 아버지 팔순잔치를 차려드리기 전에 형제간에 먼저 화해가 필요한 그 가정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큰형님이 먼저 나서서 동생들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큰형님이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사과하면 모든 동생들의 마음도 누그러들고 동생들도 누가 잘못했느냐 시비를 따지지 않고 동생들도 우리 잘못했습니다. 서로 다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중앙교회의 남은 식구들은 우리 교회를 떠난 옛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떠난 동생들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어색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 큰형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아버지 앞에 두려막심한 우리의 이 모습, 이 책임을 내가 깨닫는 회개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향집에 남았기에 지난 5, 6년 동안 우리의 이 마음의 상처와 이 영적인 상처를 추스리고 이 회복을 경험한다고 이곳에 있었지만 고향집을 떠나 방황하는 그 동생들은 누가 위로해주고 어디에서 치료를 받습니까? 분열과 혼란 중에 양떼가 흩어질 때 그 슬픈 일이 생긴 것이 벌써 8, 9년, 그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싸웠다가도 함께 술 한잔 마시고 하면 마음이 풀리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마음들이 나뉘면 10년이 가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간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때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꼭 교회 분열에게 역사만이 아니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치유가 필요하고 과거의 모든 상처와 그런 원망의 모든 후회스러운 과거의 그 모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40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 교회가 놀라운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로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의 분열의 역사가 우리 이민 2세의 자녀들에게 깊은 영적인 상처를 남겨서 그 2세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분열되는 교회 안에 싸우는 1세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머리가 커서 대학교 가고 진학한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 1세들의 교회 안에 싸움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이민 2세들에게도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2세들에게 이 하나님 교회에 대한 이 실망했던 마음, 어떤 상처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환상과 꿈을 보는 역사가 우리 2세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형님의 이 회개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온 집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금식 기도를, 1일 내의 금식 기도를 당회에서 먼저 시작하면 우리 교회에 책임을 맡은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DNA가, 영적인 체질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서로 내 의견을 주장하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다 충돌되었던 그 잘못된 영적인 체질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이제
이제는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 목소리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나가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런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형제간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까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우애의 도시라는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이름을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에도 이 형제 우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오늘 성경 본문과 관련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주후 17년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필라델피아의 북동쪽, 북서쪽에 한 3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사대, 그 주변에 많은 도시들이 다 함께 무너져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몇 년 사이에 이 지진의 피해를 복구하고 재건되었는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에는 계속 여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도 얼마 동안 계속 떨리는 일이 오는데 이 여진이 몇 주간, 몇 달 동안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진의 여진이 일어날 때마다 필라델피아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집안에서 막 뛰쳐나와야 하고 그 도시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성전에서 나가지 않느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건물이 지진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건물에서 막 뛰쳐나가야 하고 이 도시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성전의 기둥처럼 되리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하나님의 전환에 정말 그 중요한 위치에서 그 명예로운 위치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리라. 빠져나가지 아니하여도 하는 그 축복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 교회에 함께 그리스도에게 책망을 받지 아니하니 두 교회였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었던 교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것만 있었던 교회,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진이 멈추지 않아서 끝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스모나 교회는 핍박 속에서 궁핍함, 가난의 고통을 경험했던 교회였는데 주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의 귀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난과 열악한 환경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진실해지고 더욱 뜨거워져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경제가 풀리지 않아서 경제 불안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이 그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통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 정말 낙심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열악한 환경과 가난과 핍박과 환란이 이 스모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만 얻는 교회로 발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이것이 도리어 걱정, 근심, 한숨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의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영적으로 변화받는 축복의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더욱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깨끗해지고 순수해져서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게 되는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열악한 환경이 고난의 시간이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믿으십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도리어 서머나 교회 측, 필라델피아 교회 측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칭찬받은 필라델피아 교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7절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함은 그리스도의 속성, 그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시다는 그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허물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에게는 악한 것이나 영적, 도덕적으로 조금도 허물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 그렇게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되고 예수님의 모든 하시는 행사가 진실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심이 그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성품 가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보면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 천국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는 장면이 있는데 하늘 보좌를 둘러선 이 천사들이 찬송하며 경배하며 엎드릴 때 그들의 찬송의 가사가, 유일한 가사는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거룩하다는 말 한마디입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주님의 성품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인지 거룩, 거룩, 그냥 영원토록 찬양해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하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거룩함의 그 심오함, 아름다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 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거룩함의 그 아름다움을 깨닫고 마음에 감격하는 것이 매일, 매 시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와, 거룩하시다. 그거 찬양했는데 조금 전에 찬양한 그 거룩함의 한 아름다운 부분에 또 다른 면이 또 보입니다. 또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주님의 보좌 앞에 갈 때는 우리의 입술의 찬양도 영원토록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함의 그 깊이, 영원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원토록 더욱 깊이 알아가며 그것을 닮아가며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 두 번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란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문을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여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의 종들에게 메시지를 줄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가운데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선교하러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문을 그때까지는 열어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터키의 동부 지역에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비투니아 지역으로, 지금의 이제 흑해 밑에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두십니다. 그리고는 드로아로 갔는데 그 옛날 도시 추어이가 지금의 이 성경 지명의 드로아라고 하는데요. 드로아로 갔는데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았다고 많은 역사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마게도냐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유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중에는 이 신대륙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온 태평양 연안 아시아 각 지역으로 가면 우리가 요즘에 복음의 서진이라고 불리는 이 복음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그 문 여는 것마다 순종하며 따라가며 믿음으로 나아간 그 역사가 오늘의 복음의 서진이라고 하는 이 선교의 역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서 16장을 보면요, 전에는 성령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거긴 허락하시지 않았던 이 문을 나중에는 문을 열어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사역할 기회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에베소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에베소에 묵으면서 이런 말을 씁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는데 문이 활짝 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물론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이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일전에는 문을 닫아두셨는데 그 지역을 향해서 이제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기회를 살려서 최선의 사역을, 최선의 충성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문을 열어주소서.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봉사와 이 사역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우리 조상들의 그 도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삼촌을 불러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3일 동안 금식을 하시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 나도 3일 동안 금식한 뒤에 왕에게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을 아련하겠다고 이 왕비가 오전에 나타나면 왕이 조시오 허락하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는 것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에게 찾아 들어가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있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살리기 위해 들어갈 터이니 나를 위해 사람들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또 해야 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중국 공안 당국에서 30명의 탈북자들을 체포해서는 지금 북한으로 강제로 북송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가 이 위대한 장군님이 돌아가신 동안 이 나라를 떠나는 자들은 잡으면 3족을 멸해라. 탈북자들의 가족 3족을 멸하라는 엄한 그런 명령을 내려서 이 30명은 지금 중국 공안당국에서 북한으로 데려보내면 정치범 수용소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고문을 당하고 처형받을 그런 불쌍한 운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중국의 위장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불쌍한 사람들, 국제기구 유엔에서도 난민으로 인정한 이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유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뭐 한국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미국 의회에서도 북한 인권법을 발표해서 미국으로도 그런 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미국 대사관에서 망명 비자를 받아주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30명 살려주옵소서. 에스더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여 이 30명의 탈북자 죽으러 보내는 북한으로 넘겨지지 않고 살 길이 열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문을 닫으시기도 합니다. 기회의 문을 닫으시기도 하고 사역과 봉사의 그 문을 닫으시기도 합니다. 강팍하고 완고한 죄인들, 그들의 그 굳게 닫힌 마음 그대로 버려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빠진 망령된 자들, 그들에게는 이 교회의 성도의 교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교제의 문을 닫으라고 명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하지만 스스로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망령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의 이 성도의 교제에서 그들은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이 거룩함을 지켜야 하기에 교회의 문을, 교제의 문을, 펠로십을 닫으라고 하십니다. 은혜의 날, 구원의 시대에 세상에 취해서 죄악 중에 잠만 자던 그 미련한 여인들에게는 신랑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신랑처럼 갑자기 올 터인데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간 그 미련한 여인들은 문을 닫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시거나 닫으실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흥세를 주관하시기에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도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께 달려있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섬김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시간 낭비하고 딴짓하면서 게으름 피우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어떤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그렇게 불평 원망하는 사람, 또 게으름 피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기회를 거두어 가십니다. 사역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을 열어주실 때 감사함으로 충성하자. 믿으십니까? 주님이 문 열어주시면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이 말씀에 이 헬라어 원문에서 한 중요한 단어가 빠져서 번역이 조금 미흡한데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볼지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는데 아무도 닫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해. 헬라 말로 호티, because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 빠졌습니다. 이 왜냐하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두는데 아무도 닫지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께 충성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두시고 그 문을 아무도 닫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적은 능력까지도 충성 있게 문을 열어두시는 축복을 주시는 사역의 기회를 주시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마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 사람들 앞에 내세웠고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적은 힘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적은 힘 가지고 충성했구나. 그 적은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뭐를 중요하게 여기시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느냐.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 설교 제목을 작지만 적은 능력 가지고 충성한 교회, 영어로 The Little But Faithful Church 그렇게 적으려다 보니까 이 우리에게는 와닿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타코마 지역의 큰 교회입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평균으로 보면 90% 이상의 교회가 교세가 200명이 되지 않습니다. 타코마 지역에서도 저희 교회가 그래서 큰형님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과 신년 주일에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복도에 의자를 놓고 앉았지만 거기에도 못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밖에 라비에서도 20명, 30명이 예배 들었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그 교회의 교세가 얼마나 되느냐,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너희들이 절대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죠. 충성하는 것을, 신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크지만, 교회당은 크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 그래서 죄송합니다. 개독교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그렇게 비난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 가지고도 충성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을 큰 희생을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황소를 잡아서 주님께 바치는 그 제사, 그런 큰 희생을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주에서 지난주에 주 하원과 상원에서 또 주지사가 동성연애자들의 동거생활을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이런 악법을 서명을 했습니다. 6월달까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수많은 이 한인교회들이, 서북미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다른 우리 미국 교회들과 함께 주민 발의안의 서명운동을 이제 벌일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풍조가 타락의 길로 빠져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밝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BCS의 교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런 죄악을 제도적으로 용납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명시하는 이 분명한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죄라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 특별히 미국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에 칭찬하시는데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크리스찬 되면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의 언어 행실을 보면,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들의 언어와 행사에서 모든 일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답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영적인 진보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내 죄에 물든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기 위해 성령님 오늘도 순복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온전히 주장하소서. 예수님을 더욱 닮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적은 힘으로 충성하는 교회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문을 열어두시고 그 복음으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께서 이 열린 문이 있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선교 훈련을 받으시고 이슬람권의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터키에, 튀니지아에, 아제르바이잔에, 시리아에 이 이슬람권에 찾아가서 비행기 표만 달랑 들고 가시는 분들, 호텔이나 모텔 예약도 없이 그런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가서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주소 써주고 일주일 후에 여기 찾아오시오. 다니다가 잡히걸라 절대로 선교사님께 전화하지 말고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시오. 그리고는 버스비, 완행 버스비 편도만 주고, 그럼 어디 가서 묵습니까? 그냥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동네 마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사람 들어오라 그러면 그 사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내놓는 음식 먹고, 그 사람들이 재워주는 방에서 자고, 말도 안 되는데 손짓 발짓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에 오시면 이 선교 보고 간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복음 전도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아시아에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의 아들도 한 사람이 중앙아시아에 1년 동안 단기 선교로 가 있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1990년대에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선교 여행 다니기 좋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국 분들이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 데려가서 이 우즈베키스탄에 그냥 마을 다니면서 재워주면 거기서 자고 먹여주면 먹고, 그 사람들이 또 버스 펴서 버스 태워주면 그거 타고 다음 마을로 가고, 그렇게 선교여행 다녔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베테랑 선교사님들도 다 쫓겨났습니다.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이슬람권을 다니고 중국을 다니시고 주님이 문을 열어주신 이 기간 동안 그 열린 문을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 충성하면서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년 전에 저희 그 장모님 한 분이 꼭 시리아에도 선교여행 다녀오셨어요. 지금은 선교여행 가고 싶어도 전쟁터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했는데, 기회 주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믿음의 용기를 내어 희생하면서라도 그 문을 들어가면 우리가 천국의 그 멸류관을 취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앞에 주님께서 또 열어주신 문이 있습니다. 4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는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있는 두 민족,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직 한 번도 예배해보지 못한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보지 못한 그 민족,
그들을 우리가 입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선명의 월드 비전을 통해서 제3세계에 있는 가난한 학생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입양하시고 매달 30불, 35불씩 성경원금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면서 그 학생을 장학금을 더 키우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한 학생이 아니라 우리가 두 민족을 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기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고 교회도 없는 두 민족을 우리가 품고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있는 김홍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현지인들 가운데 선교사들을 그 민족에게 파송하고 여기에서도 단기 선교팀이 우리 장로님들이 인솔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헌신하여 그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민족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의 장로교회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도착해서 140년이 지난 오늘 23,000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한국에서 해외로 파송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창립 40주년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인도의 그 두 민족을 품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헌신하고 선교사들을 구원하고 이곳에서 선교팀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두 민족의 운명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고 선교하는 것도 항상 열려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미완성 과업을 완수하자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최대 명령 우리 세대 안에 완성하자 모든 선교단체와 이 모든 교단들이 힘을 합해서 20년 안에 이걸 완성하려고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입양되지 않은 비전도 종족의 숫자는 이제 2,500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미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의 숫자만 4,000개입니다. 빨리 우리 교회도 이 기회에 있을 때 이 두 민족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이곳에서 우리 멤버들이 함께 그 선교지를 방문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민족을 예수님께 인도한다면 그 민족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사탄의 배단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몇이 와서 너희들에게 굴복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특별히 축복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적은 힘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교회를 위해서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주님께서 이 사탄의 회당 자기들은 스스로 신자라고 하지만 신자가 아닌 복음을 거스리고 복음을 저버리는 자들로 하여금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공동체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고통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앞으로 인류에게 다가오는 이 만세의 7년 대환란을 피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나의 인내의 말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인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데 그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알아서 그렇게 함께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며 신실하게 충성할 때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하는 교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제 이 말세에 임할 그 환란에서 그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시면 내가 속히 오리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믿음을 지켜라.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어둠이 점점 깊어져 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와도 타협하지 말거라. 내 산을 빼앗기지 말거라.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거라. 내가 받은 그 믿음의 복음의 그 신조를 지키거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그 믿음의 모든 수고를 불로 테스트하고 공적이 남으면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항상 지진이 오면 그냥 건물에서 뛰어나가야만 하던 필라델피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성전의 기둥이 된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의 일에 기둥처럼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된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하나님의 성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그리스도의 그 새 이름을 그 머리에 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필라델피아 지역 사람들에게 이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진이 자꾸 와서 건축을 제대로 못하고 시가 재건되지 못했는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 디베리오 타이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아주 힘을 실어주고 재정 지원을 해줘서 필라델피아 도시가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시가 티베리우스 황제 때문에 재건된 다음에 그 황제의 은택을 입은 것이 감사해서 시의 이름을 바꿉니다. 더 이상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우리 가이사 황제가 우리 도시를 살려줬으니 황제 이름으로 부르자.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시자리아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미 가이사랴가 있으니까 여기는 새로운 가이사랴 니어 시사리아 새 가이사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황제의 은턱을 입은 황제의 사랑을 받은 황제에게 속한 도시 시민이라 자기들의 정체성이요 자랑이요 황제를 향한 감사와 충성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적은 힘을 가지고도 충성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속한 자라, 너는 나의 은택을 받은 자라,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은 자라. 그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우린 주님께 속한 자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 새 이름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며 진실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문을 열고 닫으시는 그 다윗의 열쇠를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필요한 곳에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문을 닫아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한 곳에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나의 삶에도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이 사역에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적은 힘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에 감히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배반치 않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이 40주년을 맞이하며 앞으로 40년 아니 예수님 그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앞에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2세들까지도 대를 물려가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비전과 하나님의 힘 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감사함으로 충성하시며 그 문을 들어가십시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타코마 중앙교회, 우리 온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새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고백하겠습니다.